다시 욥기서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려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중충의 소리를 하는 기간에 너희 모두 이러했다. 창세일의 모든 사람들이 혼의 상태로 이렇게 살았고 우리도 한 몫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셨다. 이래서 중충의 소리까지는 사람 차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15절의 기록, 한 절의 진리만 깨달아도 창세일의 6일간 AD 이후 2000년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이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보이고 들린다. 이래서 전대미문의 새 언약은 온전한 것이며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다시 창조되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이 세상의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어떤 사람들도 다 혼의 상태라 죄를 물 마시듯이 짓는다. 현재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고 있듯이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보아라. 순식간에 누가 포격했는지도 서로 속이며 아니라고 하며 병원에 포격하여 최소 470여 명이 순식간에, 그것도 밤중 순식간에 다 죽었다. 매일 전쟁의 참상을 2022년부터는 거의 매일 보게 하시며 경고하신다. 하나님께서 처음 행하시는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을 무관히 여기는 자는 밤중 순식간에 멸망한다. 따라서 반드시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 너희는 16, 18절의 예언 유언이 너희에게 실증이 되어 있다. 16절.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를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길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한 몫의 삶인 혼인체 사는 자에게는 귀신이 주인되어 있어서 그렇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일을 2000년간 관찰하는 기간을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들을 다시 창조하시는 데 사용된 천한 그릇이 바로 예수였다.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저 전쟁은 꾀를 가진 인생들이 하는 언행이 극에 달한 것이다. 권력, 세력 잡은 자들의 꾀에 의해 그 아래 사람들인 백성들만 고통받고 죽는 것이라. 백해무익, 해롭기만 하고 조금도 유익이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 사람의 꾀다. 우리의 이 고난은 사람이 보기에는 고난, 환난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원히 낙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다. 너희들로 하나님께로서 온전히 다시 태어나서 영영한 사역자들이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인 너희들이다. 이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고 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지금 이 일은 창세 이래 처음 있는 새 일이며 너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다. 이래서 인내의 말씀이다.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예언 유언이 우리에게 실증이 되어 16년째 행하시고 계신다. 곧 혼인체의 삶은 누구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는 자들인데 그대로 살다가 육체가 죽은 자는 그 혼이 구덩이에 내려간 것이다. 예수도 이러했다. 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하늘에서 보낸 자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죽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증거하십니다. 이래서 영적인 잠을 자고 졸며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성경을 기록한 모든 자들은 다 그 혼이 구덩이에 빠진 자다. 예수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도 다 죽었고 그 혼은 음부인 지옥 불 구덩이에 가 있다. 이런 우리로 한 몫의 삶을 완전히 버리게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 아들들 백성들을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명백한 증거다. 이를 회방하려고 나를 감옥에 가두어두어도 막을 수가 없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경륜에 이르거니와 라고 기록된 잠언 4장 18절의 이 명제에 일치하는 실증이 된 것이다. 이는 곧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얻은 생명이라. 너 온 육체의 건강이 되어 너희들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혼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이고 이를 두고 영혼이라고 한다.
이래서 진실로 전 성경 기록 목적이 2023년 10월 20일 이 세대 우리를 위해서였다. 신접한 여인에게 땅 아래서 불려온 사무엘의 혼이 혼의 상태의 인생들 모두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래서 예수에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여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 음부인 구덩이로 가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지금 돌아서야 한다. 혼인 채 꿈속에서 자다가 죽으면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 이를 모르고 예수는 부활을 환생설을 가지고 주장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너는 너다, 나는 나다 라고 하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거든 대답하거라. 육체가 살아있을 때 너 자유의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지켜 실행하게 하신 이 일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아무도 혼인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기를 너 아버지는 바라시는데 저 본능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살인을 저지르는 전쟁을 하는 저 행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이다. 저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다. 아무도 혼이 영혼으로 다시 소성 부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교훈을 받고 있는 우리처럼 영혼이 되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든 다 구덩이에 내려간다. 그 증거가 다 죽은 것이다. 이러니 귀신이 가르친 말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짓말이었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만든 거짓말을 합리화하려고 부활을 실제 육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또 만들어낸 것이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면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빨리 죽기를 원해야 한다. 그런데 왜 예수는 죽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면 왜 전쟁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의 가족들이 울고불고 신이시여 하고 기도하나? 다 죽기를 기도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어둡게 만들어서 진리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있다. 죽은 자 예수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유혼을 부르는 행위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안 믿는 폐역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를 교훈하시는 이 일은 너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이를 모르니 징책하면 분격하는 것이다. 너는 알고 있느냐? 절대 예수가 길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며 생명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혼인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육체가 살아서 받고 지켜 실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실증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과정이 16년째 이 일이다. 이래서 하나님께로서 실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속량을 받는 실증이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가 그 혼이 다음 예언 유언의 실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20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마음, 혼은 같은 뜻이다. 식물, 별미도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시고 계시는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곧 혼, 정신, 넋, 얼, 생각, 사람의 마음의 양식인 식물이요 별미다.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는 자가 이 예언 유언에 일치한다. 이런 인생은 그 혼, 곧 마음의 주인이 귀신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는 자신을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산떡,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실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기록된 이 말들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우매한 자요, 광기 곧 광패하고 교만하며 거만한 자의 말임이 명백하게 보이고 알아 들리느냐. 이런 미친 말이 2023년 10월 20일 이날까지 전 세계 카톨릭, 천주교와 기독교의 실증이며 실상이 되어 다 솟고 있다. 거짓말한 한 혼, 영이 아니고 혼인주의, 주의 사자, 천사 남자 가브리엘이 거짓말하여 그 거짓말에 가담한 자들의 모이였고 도모였으며 그 끝이 예수가 한 언행을 기록한 성경이다. 자기의 악과 자기의 죄의 줄에 자기가 매여 멸망한 자가 예수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다. 이런 거짓말이 참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진실로 너 혼을 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자신과 무관하게 여기고 마음의 식물이며 별미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래서 징책 곧 타작마당을 하여 아무 감각이 없는 너희들에게 충격을 주어 너 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식물 별미를 먹이시고 계신 일이 16년째 이 일이다. 이렇게 선으로 영원히 돌아서지 아니하면 21, 22절의 실증이 된다. 정신을 차리고 받자.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내 혼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한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창세일의 모든 사람의 혼은 다 이러했다. 이 혼의 식물이 바로 16년째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이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고 너가 영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다. 진리는 이렇게 땅 위에 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을 단 한 절도 모르는 예수였으니 무지한 말로 자신의 혼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 드러내는 거짓말을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말한 것이다. 이런 예수가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른 미친 행위를 한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라고 기록된 것은 패한다. 이래서 가설이었다. 말도 안 되는 무지한 언행으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예수였다. 그 가설이 2008년 6월 16일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실증이 되어서 영적인 소경이 고쳐졌고 지금도 고치시고 계신다. 이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서 24절이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없지 않은 하나님이며 누가 그 뜻을 대적하니 말이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힐문하다란 트집을 잡아서 따지고 괴롭히다라는 뜻이다. 시편 35장 1절에서 12절에 명백하게 나와 우리를 트집 잡아서 따지고 죄를 씌우며 이단이라 하고 힐문하는 모든 자들이 로마서 9장 20절에 기록된 명제에 일치하는 자들이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로 상의하려는 자로 물러가 낭택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경화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예언 유언은 명백하게 2023년 10월 20일 지금 2세대 나와 우리에 대한 증거가 구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친히 귀신의 처소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창세 이래 처음으로 혼의 삶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켜 실행하는 우리이니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니 정확하게 우리에 대한 지칭이었고 가설이 실증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16년째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다. 이를 힐문한다고 한 것이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성도들,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 너희들을 지칭한 것이니 2023년 10월 20일 지금 햇빛교회 성도들이 실증이 된 것이다. 너희들만이 이에 일치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보아라, 절대 예수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아니고 호세아서 6장 1절 3절과 2장 19, 23절의 기록이 실증이 되어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심을 받고 지켜 실행하다가 이 일로 인하여 힐문당하여 이단이라 하여 공개로 고난과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고 있는 아들들아 보아라. 나와 우리에 대한 예언 유언이 실증이 되었고 힐문하는 대적자들도 실증이 되었다. 인생들이 말하는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다면 부끄럽지만 절대 아니다. 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전인 3023년에서 2423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 유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서 AD 57년에 바울을 사용하셔서 기록된 가설도 실증이 되어 나를 10년이 넘게 괴롭히며 힐문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 유언도 대적자들에게도 실증이 되어 책망하신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라고 한 이 말이 진리라고 실증을 사용하셔서 책망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행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래서 진리의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이래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우리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육으로도 세력 권력이 없으니 가난하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실로 가난했던 내가 빈몸 빈손으로 성도와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는 영원히 증명된다. 진실로 우리에 대한 지칭이며 이제 실증이 되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이 본문의 힐문하다는 트집을 잡으려고 자세하게 캐묻다. 재판정에서 죄를 추궁하는 신문을 가리킨다. 이 말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질문하다, 따져 묻다, 비판하다로 번역했다. 불의한 증인이란 옳지 아니한 일, 사람의 도리에서 벗어난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언행들, 하나님을 떠난 일체의 모든 일을 뜻하는 말이 불의다. 죄악, 악행의 다른 표현이다. 진실로 온전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법정에서 힐문하는 우리에게서 나간 그들 이전에 이인규 권사 한 거짓말하는 혼이 새빨간 거짓말로 힐문하여 그 시작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와 우리를 힐문한다. 재판받는 기간 내내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힐문, 곧 신문하고 신문을 당하는 것을 성도들이 같이 재판을 받으며 알고 있다. 이들이 증인이고 성도가 증인이며 변호사들이 증인이다. 명백하게 나와 우리에 대한 실증이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이롭게 하나. 보아라, 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이시다. 선을,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우리에게서 나간 대적자들, 너희들도 다시 창조되지 않아서 나를 미워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했으니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아니지만 말이다. 이래서 잠언 23장 10절 11절 내 지혜성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심검하지 말지어다. 대저 저들의 구독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라고 한 이 예언 유언이 실증이 됐다.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그 원을 펴실 것이다. 10절 11절의 이 기록은 너무 명백하게 온전히 우리에 대한 실증이다. 시편 25장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25장은 나에 대한 지칭이다. 절대 예수가 아니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너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행하시는 이 일로 겪는 외로움, 괴로움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에 대한 지칭이고 이제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이사야 49장
21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리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이리하였거늘 이 무리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니라. 이사야 49장 전체가 나와 우리에 대한 지칭이며 실증이 되어 실행 중이다. 또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도 참 바보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바울을 사용하셔서 기록된 이 예언 유언도 나에 대한 실증이 명백하다. 영원히 증명된다. 선을 행한 것이 증거다. 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 창세일에 그 누구도 아니고 기록한 바울은 더더욱 아니며 지금 이 세대에 나에 대한 지칭이다. 다시 시편 35장 12절은 명백하게 나에 대한 지칭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공판이란 법원이 공개된 법정에서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는 일 또는 그 소송 절차를 뜻한다. 전 성경의 공판이라는 단어는 이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다. 나와 우리에 대한 예언 유언이었고 실증이 되어 5년이 지난 이 사건이다. 다윗의 글인데 절대 예수를 지칭한 말이 아니다. 2018년 7월 24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너희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창세일에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실 때 나를 성전 삼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신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신은 오직 영이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며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며 하나님 자리에 올려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다고 세상을 책망해야 하니 외로울 수밖에. 16년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의 새 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인 너희들조차 이해 못하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한 절도 안 믿는 영적인 상태이니 귀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 이해는커녕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니 진실로 외로웠다. 낙토에 가서 의인과 악인이 결판날 것이니 그 악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할 것도 다 유언되어 있으니 단 하루도 잠 한 번 깊이 숙면을 취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밝히고부터 2022년 후반부부터 지금은 더더욱 몇 시간 자는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는지 정말 죽은 듯이 잔다. 알람이 없어도 같은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고 일어나 잠이 깨면 왜 일생 잠 한 번 깊이 자본 적이 없이 잠기가 그렇게 밝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미 나에 대해서 3469년 전 모세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때부터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다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각각 그릇대로 가장 합당하게 만드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천지 만물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러니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는 사람 편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나는 평안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하시며 그 누구도 보이지도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밝히실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어찌 말로 다 하나. 그러나 내 영혼은 얼마나 평온한지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를 진실로 진리임을 본인이 먼저 알게 된다. 혼인 상태와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로잡고 계시는 영혼은 진실로 평강하고 평안하며 배부르고 든든함을 너 자신이 먼저 변화된 너를 너가 안다. 아직 이런 것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는 성도는 아직 어미 뱃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다. 전에 너도 너였고 이것을 전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때의 너는 너가 누군지, 왜 사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사람이 잘 때 꿈을 꾸며 생시인 것처럼 여러 가지 일도 겪고 하다가 잠이 깨면 아무것도 아니라 악몽을 꿀 때는 꿈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안도하고 길몽일 때는 잠을 깬 것이 도리어 싫어서 꿈이 좋았는데 하듯이
전생의 삶일 때 너도 너인데 너가 아닌 삶을 산 것 같으나 너였다. 현생의 너도 너다. 이렇듯이 미래 곧 오는 세상의 너도 너다. 미래의 너의 영원한 삶은 지금 너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무 이성이 없이 진실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떠한지 성도들 눈에는 보인다. 이래서 시편 35장 11절에 힐문하는 불의한 증인들을 향하여 잠이 깬 성도는 10절에 실증이 되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하며 분하여 하는 것이다. 뼈가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뼈가 아니라서 이제 영원 전부터 가족이 누군지 알아서 가족을 괴롭히는 힐문하여 짓밟는 대적자들을 상대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만나는 자마다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이 뼈가 너희들이다. 뼈에 살이 붙고 생기를 받아 일어서니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에스겔 37장의 뼈가 바로 너다. 너희들이다. 왜 나를 이단이니 하며 괴롭히고 고소하여 법정에서도 힐문하는지 너희 눈에도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 알아지느냐. 힐문하다라는 말의 뜻이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자세히 캐묻고 재판정에서 마치 중재인인 것처럼 추궁하는 신문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특히 시편 35장 11절에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법정에서 힐문하는 자들은 형사, 검사, 판사들 이들 세상 권력에 기대어 우리에게서 나가서 대적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손을 들어주고 나를 흉악범 취급을 하여 이 세상 권력,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나를 힐문하게 한 것이다. 이 세상 권력자들, 인생들이 아직도 나를 힐문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9장 19, 20절에 기록된 가설, 예언, 유언이 실증이 된 것이다. 로마서 9장 19절.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며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누구의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라고 기록된 이 말씀도 바울은 가설이었고 우리를 괴롭히고 힐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에 일치하는 인간들이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기는요 동의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이 진흙 한 덩이가 낙토에 있는 너희들이다. 그러나 이제 진흙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들이다. 창세 이래 처음 있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이제 햇빛교회에서 다시 창조되었고 창조 중에 있다. 진흙인 채 그대로 있으면 다음 판결, 예언, 유언이 실증이다. 모두 정신을 차리고 진흙이 된 인생으로 그대로 있으면 어찌 되는지 욥기서 27장 13절에서 17절을 보자.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강포자가 전문자에게 받을 상함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나무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특별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리할지라도 그 예리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을 묻은 자가 남을 것이며 보아라. 진흙은 곧 악인이다. 예수 이름으로는 절대 사람다운 사람도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진흙인 채 그냥 있으면 연병, 곧 전염병으로 다 죽고 전염병으로 죽으면 그 육의 가족도 장례도 치를 수 없고 임종을 지켜볼 수도 없이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내다 버리고 불에 태워 재가 된다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동안 다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다. 유괴 가족과도 격리되어 유괴 가족들이 보거나 가족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치우듯이 전염병이 옮길까 봐 불에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는 다 안다. 저 전쟁터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에서 희생당한 시체들을 보아라. 아예 건물에 깔려서 건지지도 못했으니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산채로 생매장을 당한 자들이 5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불과 보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저 싸움을 보아라. 악인 예수가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 바로 진흙이다. 이를 다 감추고 실증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예수가 고친다고 한 그대로 소경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 받을 분깃, 받은 심판은 예수가 뱉은 침에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소경이 더 소경되라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곧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16년째 이 일이다. 이때까지 너희들은 그냥 진흙인 채 있었던 것이다. 이래서 악인이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다고 한 것이고 징책을 받을 때 분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지금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성전 삼으신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징책 곧 타작마당을 하는 이 일은 너희들을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너에게서 영원히 떠나게 하는 기초였다. 이래서 새 부대를 먼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창조되는 과정이 없는 모든 인생은 누구든 다 혼의 상태로 살다가 죽고 소멸한다. 다시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가설의 기간에 모든 인생들은 다 허사를 경영한다. 욥기서 27장 13에서 17절까지 이 예언 유언 중 예수는 자신이 의인, 무죄자인 줄 알고 말했을 것이다. AD 이후 2000년이 더 지나야 이 의인, 무죄자가 실증이 되는데 그는 몰랐던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기록이 AD 57년경이다. 예수가 죽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을 사용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자신이 주 구세주라고 한 예수도 악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그러므로 욥기서 27장 17절에 기록된 의인과 무죄자는 2023년 10월 21일 이 세대의 실증, 실상이 되는 예언, 유언, 판결이고 우리다.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하심을 받아 영혼이 되어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듣고 지켜 실행하는 우리가 실증이다. 3423년 후가 되어야 땅 위에 실상이 될 것을 기록했다고 어느 누가 알았겠느냐. 이래서 욥기서 17장 6절에서 16절의 판결이 지금 이 세대에 대한 실증이다. 6절. 하나님이 나라와 백성이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같구나. 2008년 6월 16일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 일 이전에 전 세계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자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판결에 일치했고 지금도 일치한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림자 가설에 해당하여 다 아무것도 아닌 티끌 흙에 돌아간다. 이들을 다 진흙, 진토라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 명백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이야기거리일 뿐이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한 이유도 예수 자신이 한 언행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은 것이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인데 실제 눈이 안 보여서 소경인 사람을 예수는 땅에 침을 뱉어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실로암, 곧 실로아. 실로암이란 이름 속에 지금 이 세대 나와 우리에 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 곧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 있다. 구약 시대에는 실로아, 이사야 8장 6절, 셀라, 느헤미야 3장 15절에 셀라인데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라고 한다. 이래서 이 비밀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보고 예수가 실로암 못이라고 한 것일 뿐 이는 다 가설이었다. 이 기록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한 예언 유언도 가브리엘이 문자 그대로 보고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이 모든 비밀 곧 6천년과 AD 이후 2000년간의 비밀을 다 감추고 기록한 것인데 단어만 빼서 사용했을 뿐 다 그림자였다. 이 실로암 못에 대한 비밀을 알려면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실증이 자신이 안 된 자는 구약에는 실로암 못이었다고만 할 뿐 왜 예수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지 왜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는지 모른다. 따라서 이 진리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친히 성전 삼으신 사람에게 알게 하신 일이 아니면 또 죄에 죄를 짓는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말씀을 보고 써먹는 목사는 다 죽는다. 이래서 귀신이 떠나지 아니한 인생이 기도하다 보았네 체험했네 하며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는 악독한 자의 실체를 보고 말씀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안다고 해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 이유다. 가설, 그림자, 유언의 비밀이 마음의 진실로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한다.
예수는 단 한 절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인생일 뿐이었다. 욥기서와 전도서를 모르면 안 된다고 해도 너희들 중 어느 누가 믿었느냐. 이 일의 가치는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기이하고 선한 일이다. 창세일에 처음 있는 실증, 실상이 되는 언약이며 새 일이다. 사람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사야 7장 14절도 지금 이때 우리 안에서 실증, 실상이 되는 일인데 누가 이를 알고 믿을까? 이러니 가설에 해당하여 예수는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정죄받은 것이다. 그림자에 일치하는 자는 모두 허사요, 허탄한 것이다. 영원히 실증, 실상이 안 되는 일이라는 뜻이다. 이래서 아직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일 뿐이었다. 사람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듯이 허사와 실증은 완전히 다르다. 진실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 새 일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한 말의 뜻이 실증이 되어서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실행하는 너희들이 실증이 된 것이다. 성경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순간 사용하면 할수록 더 타락하고 부패해진다. 실로암 연못이 2023년 10월 21일에 이제 비로소 땅 위에 사실이 되어 너희 눈에 예수의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른 것, 곧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것 때문에 완전히 소경이 되어 살았던 너희 눈을 열어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아듣게 하여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사야 8장 9절 10절의 예언 유언이 실증이 된 것이다. 너희 민족들아 흥망하라. 필리한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돌리라. 필리한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리한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두모하라. 필리하여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이 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나를 상전 삼으시고 친히 행하시는 이 일을 무관하게 여기고 도리어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사람의 도모이니 이루어지지 않고 패망한다. 이렇게 지금 이 세대의 땅 위에 실상이 되는 진리인데 예수를 주로 만든 자들의 도모는 결국 다 패망한다. 예수가 한 말들은 실증이 아니니 거짓점 깨이고 이래서 가설이며 유언이었다. 이래서 이사야 7장 14, 15절도 가설이 이제 너희들에게 실상이 된 것인데 이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걸리니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진실로 진리임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기록된 이 진리가 자신들에게 실증이 되지 아니하니 그림자였다. 사랑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알고 깨닫는 자체가 소경이 눈을 뜬 것이다. 이래서 욥기서 17장 8절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악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진실로 2023년 10월 21일 지금 3423년이 지난 지금 예수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시작과 끝을 알고 나니까 진실로 우리는 놀라고 있지 않느냐. 자그마치 3423년이 지나서 그 누구도 몰랐던 성경 속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고 진리는 이렇게 땅 위에서 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실증이다. 이렇게 실증이 되면 가설의 범위를 벗어나 기록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어 그 누구도 아니라고 못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를 보고 곧 실증이 된 사람들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 나와 우리가 이를 알게 된 것은 혼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다 떠나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혼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들은 대로 대답을 하거라. 예수는 부활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절거린 것이다. 그러니 거짓점괘다. 예수가 말한 부활은 패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사람이 우리이고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 대한 사실이 증명된 것이니 예언 유언이 아니다. 실상과 허사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해서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이래서 시편 14장 5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하신 기록이 참이었다. 이래서 내가 진리의 성령이고 나를 사용하셔서 햇빛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로서 실상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명만이 아니고 아들들이다. 이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실상이 되어 다시 태어나고 나면 두려워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가설의 기간에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여 귀신이 주인 노릇한 것이다. 진실로 욥기서 17장 8절 9절은 2023년 10월 21일 햇빛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실증이다. 이제 사곡한 자 곧 요사하고 바르지 못하다,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 참되고 옳은 것을 외면하다, 구부리다, 떠나다, 더럽다, 불경스럽다는 뜻으로 진리에서 떠난 자, 경건하지 못하여 망령된 언행을 하는 자, 속이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사곡한 자는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으며 그 즐거움도 잠시뿐이라고 판결되어 있다. 사곡한 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대적하는 자다. 그 머리가 예수이며 예수를 주로 경고하게 세운 사도들이었다. 이래서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고, 이래서 시편 21장 9절에 내가 노할 때에 저희를 풍부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의를 저희를 쏟아내리라 라고 판결하셨다. 반면에 정직자, 무죄자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번 9월 6일부터 일어난 이 사건으로 실증이 되어 대적자들에 의해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힌 너희들은 진실로 정직하고 무죄하신 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햇볕교회 성도들임을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죄가 극에 달하여 미쳐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다 알 테니 이런 세상의 햇빛교회는 진실로 성도들임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하십니다. 이래서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명한다. 너희는 다 이 진리로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사실이다. 전 세계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종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들,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한다. 믿든 믿지 않든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고 지금 이 판결에 해당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최고의 지혜자라고 한 솔로몬도 지혜자가 아니다. 예수는 더더욱 아니고 도리어 다른 신이 되어 예수에게 허락된 2000년도 다 끝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다. 11에서 16절이 예수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에 대한 판결이다.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나의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낮으로 날 삼고 영적인 밤을 6일로 정하시고 밤의 빛으로 달과 별들로 규정하신 것이다. 이 기간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기간이었다. 이를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도 한 몫의 삶을 이렇게 밤을 낮으로 삼고 살았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전생이 꿈을 꾸고 상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심과 진리의 성령에 대언함으로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가 고쳐져서 보고 있고 영의 말인 하늘의 일,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고 지켜 실행하고 있으니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곧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님을 뜻하는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9장 7절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기록은 말들 속에 말이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보이게 해 주시지 않았을 때는 예수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예수는 침을 땅에 뱉어 진흙 곧 진토를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사람이 본능의 눈으로 보고
예수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으로 2023년 이 세대까지 그렇게 본 것이다. 실로암 못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못인 줄 알고 예수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으니 소경을 고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언행이 이치를 어둡게 한 것이다. 예수가 보냄을 받은 자였다면 실로암 못,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실로암이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씻어야지. 이것이 이치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바른 진흙을 씻어야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다. 이래서 가설이다.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을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경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다 경험했다. 그러했던 우리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말들 속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전 삼으신 사람인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여 밝혀주심으로 영의 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뜻, 천국의 비밀, 말 속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알아가고 있다. 성경은 한 몫의 삶일 때 사용하던 동일한 성경인데 감추어 두었던 천국의 비밀은 완전히 다름을 16년째 경험하고 있다. 이래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뜻이란 무엇을 이루려고 속으로 다져먹은 마음, 의지, 말이나 글의 속내, 의미, 어떤 말이나 행동이 지닌 가치나 중요성, 의라는 뜻이다. 이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던 것이다. 전 성경의 기록을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고 본능으로 하는 지식인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 진흙, 침 등으로 전 성경을 보면 말들 속에 감춰져 있는 말의 뜻은 한 절도 모르고 반드시 유다서 1장 10절의 판결대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노하려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기록된 이 말의 뜻대로 판결을 받아 멸망한 것이다. 그 증거가 구약시대의 모든 것도 다 무효하셨고 다 죽었으며 신약시대인 AD 이후 2000년이 지나기까지도 아무도 말의 뜻을 몰랐으며 그 증거가 예수는 비유로 말한 것이다.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한 황당한 말을 했건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그릇이라 그 누구도 왜 그렇게 사용하셨느냐고 반론할 수 없다. 이래서 하나님만이 참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심을 증거하시고 계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에게 허락하신 날 2000년은 다 지났다. 이래서 3423년 전에 기록된 욥기서 17장 11절의 이 예언 유언도 실증이 되었다. 이런 사실인데도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하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사용하고 눈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 가설인지 실증인지 분별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무리들인 햇빛교회 성도들밖에 없으니 진실로 거짓이 참인 것처럼 되어 고착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다. 귀신이 주인된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인생들은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소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 이런 인생들이 택하심을 받은 인생들이면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아라. 허사와 실상은 어떻게 다른지 보아라. 가설의 기간이 이미 지났다. 따라서 욥기서 17장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곧 예수의 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의 날이 지나갔다. 이제 온 천하에 선포한다. 예수 이름 곧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때가 지났다는 징조가 예수가 예언 유언한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된 것이고 그 징조를 가지고 실증을 삼아 허사를 경영한 한 몫의 삶을 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듣고 지켜 실행하고 있는 이 일은 온 천하의 징조였다.
11절의 판결대로 온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기간이 다 끝났음을 천명한다. 이제 오는 세상의 주인된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하신 예루살렘도 실상이 되었으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사모하는 인생, 예수의 부활, 승천, 다시 재림은 거짓말이었다고 판결한다. 더불어 모든 인생들이 만들어 경배하는 모든 종교들도 다 패한다. 이는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하십니다. 이 판결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자들도 각각 자기의 생각,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도 이 진리로 돌아서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패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런 자들은 밤을 낮으로 삼은 자들이다. 곧 밤의 빛 역할은 달과 별들,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와 그 예수의 제자들, 인생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은 다 밤으로 낫을 삼는 자들임을 판결한다. 이래서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이 말도 패한다. 2000년간은 어두움이었다. 이래서 빛이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예수가 한 거짓말인 자신이 빛, 참빛이라고 한 말이었고 그 또한 패한다. 예수는 어두움이었다. 밤의 빛으로 규정되었기에 AD 95년경 예수의 제자 요한을 사용하셔서 예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세토록 가진 자라고 증거하게 하신 말이 예수에 대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판결이다. 이런 예수가 한 거짓말을 믿은 자들도 다 예수가 죽어 소멸했듯이 다 죽었고 죽는 그날 그들의 도모도 다 소멸했다.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인생을 신이라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 판결에 일치하는 자들이다. 음부는 문자 그대로는 땅속 지하세계 모든 죽은 자의 사후 거처. 창세기 37장 35절, 시편 31장 17절에는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이사야 38장 10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인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한 대로 연연 곧 여생 땅 위에 살아있는 남은 잔년을 빼앗겨서 죽어서 가는 지옥 불못, 지하에 어둡고 소리도 없는 적막한 곳, 이 음부에 간 자들은 산자의 땅에 되돌아올 수 없다. 이래서 이사야 26장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이 모든 기업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보아라, 이 예언 유언 판결대로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사실은 이런데 예수는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한 말도 패한다. 부활뿐만이 아니라 승천도 재림도 다 패한다. 이래서 이사야 25장 6절 8절로 판결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로 연회를 베풀으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숙제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한 이 가설이 실증이 되고 있다. 예수의 정체는 결국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것이 명백하다. 이래서 음부는 요구하다, 구걸하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에게 요구되는 죽음, 죽은 자들이 필연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두운 지하세계, 무덤, 구덩이 등을 뜻한다. 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하면 스올, 땅속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끝이 없는 깊은 수렁, 무적행, 악한 귀신을 비롯하여 불신자들이 있는 어둠의 처소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압이라. 모든 인생 한 몫의 삶인 혼으로 살았던 자, 살고 있는 자의 압이는 다 무덤에 들어갈 자였고 이 판결의 1순위가 예수다. 무덤은 시체를 묻는 곳. 히브리인들은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파서 무덤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래서 시편 28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무덤에는
육체가 죽어서 들어간다.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록된 명제에 일치하는 자의 1순위는 예수다.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영생을 실상으로 얻은 자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 기록의 판결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한 증거가 이 기록의 판결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패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실 때까지 가설, 그림자로 사용했으며 이래서 유언이라 유언한 자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살아있는 너희들 마음속에서 다 죽어야 하고 예수도 반드시 죽어야 너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 효력이 나타나서 너가 실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자신에게 사실이 되지 아니하는 자의 아비는 다 무덤이 아비다. 이는 모두 음부인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구더기너로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세계 3대 종교가 다 이 판결에 일치하고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도 다 이 판결에 일치한다. 불교는 기원전 5세기 초엽에 인도의 석가모니가 설법한 가르침, 이 세상에서의 온갖 번뇌를 버리고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크게 나뉩니다. 이슬람교는 AD 7세기 초엽에 아라비아의 마호메트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여 비롯된 종교다. 계시를 기록한 코란을 경전으로 삼고 알라를 유일 전능의 신으로 믿음, 마호메트교, 모하메드교, 회교, 회회교로 나뉜다. 이슬람이란 신께 복종한다는 뜻으로 이슬람교도가 자기네 종교를 이루는 말이다. 그런데 시작은 마호메트의 꿈에 받았다는 계시이니 꿈이다. 셋째, 세계 3대 종교로 분류되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믿으며 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리스도교, 크리스토교, 예수교로 나뉜다. 우리는 예수교다. 예수교란 기독교, 기독교의 신교, 종교개혁으로 카톨릭에서 갈려나온 종파를 대한민국에서 이르는 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한다. 로마 카톨릭교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교황을 세계 교회의 최고 지배자로 받들고 그 통솔 밑에 있는 기독교의 교파, 천주교, 로마교를 말한다. 이 세계 3대 종교라고 불리는 이 종교들의 개조,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여 그 일파의 원조가 되는 사람, 이 종교들의 개조가 다 사람이다. 증거가 그들은 다 죽은 것이다. 이는 욥기서 17장 14절에 기록된 판결, 예언, 유언대로 무덤이 이들의 아버지이고 구더기 곧 혼의 상태의 인생을 구더기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 모두 종교의 개조들이 다 사람들이라 죽었고 무덤에 내려갔다. 이런 인생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빌고 복달라고 하는 자들이니 이것이 전 세계 가장 큰 종교라고 분류된 3대 종교의 실체다. 보아라, 천주교의 개조가 베드로 사도다. 그 머리가 예수다. 이러니 전부 명백하게 사람 곧 구더기 같은 인생이 전 세계 종교의 개조다. 그러니 욥기서 17장 14절의 판결이 지금 전 세계 3대 종교의 실상이다. 이러니 다 죽은 것이다. 천주교에서 개혁해서 갈려나온 종파가 예수교다. 이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해답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래서 가설의 기간이라 사람이 사람을 주관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바로 6일이었다. 이래서 전도서 8장 6절 9절로 판결한다. 6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느니라. 사람에게 정리를 알지 못하나니 정리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계를 주장하여 생계로 머무르게 할 자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자도 없느니라. 자기 행할 자를 건져낼 수가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보아라, 이래서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 전 성경 기록 목적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사실이었다. 문제는 성령도 다 상상한다는 것이다. 성령은 실상의 사람이며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실증이 될 수 없었다. 이를 16년째 차근차근 증명해 주어도 다 무관히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장래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AD 이후
2000년이 지나야 호세아서 6장 2절의 예언 유언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를 알게 하셔서 지금 2023년 2세대였고 이때 사용되는 사람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한 거짓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이었다. 구더기도 음부에서는 죽지 아니한다고 한 예수의 말은 자신이 가는 곳이었는데 이 참담한 사실을 누가 믿을까? 마가복음 9장 47,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한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구더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한 인생들을 다 구더기에 비유한 것이다. 예수의 어미 아비도 구더기에 비유된 인생이었고 예수 자신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의 뜻을 모르고 한 말이었으니 무지한 말로 사리의 이치를 더 어둡게 한 자였다. 이래서 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시비를 바꾼 것이다. 지옥 곧 음부에서는 구더기에 비유된 인생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정죄받아 가는 곳인 줄 그는 꿈에도 모르고 한 말이다. 이 예수가 한 말을 기록한 마태도 마찬가지였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가 사람을 비유한 것만 알아도 이렇게 비유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래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곳 음부인 지옥에 갔다. 자신이 말을 하고도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말이다. 혼인체 땅에서 사는 인생은 모두 허사를 경영하고 헛된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가는 것이 인생들이다. 이러니 이런 인생 예수를 신인 줄 알도록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예수의 제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다시 욥기서 17장 15절로 가서 너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거기 있느냐 벽 속에서 쉴 때에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아무리 모아도 다 진흙에 비유된 인생들일 뿐이다. 다시 욥기서 27장 17절로 가서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보아라 예수는 이런 말을 보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말 속에 17절의 이 기록도 감춰져 있고 이는 예수 당시가 아니고 2000년이 지나야 실증이 되는 예언 유언이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하신 대로 3423년 후인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실증이다. 이래서 잠언 13장 22절 라고 한 이대로 너희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었고 이 치욕을 벗고 나면 욥기서 27장 17절뿐만 아니라 잠언 13장 22절의 실증이 땅 위의 사실이 될 것이다. 무죄자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사람이 무죄자다. 죄 아래 있었던 한 몫의 삶을 버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창조된 사람들이 무죄자다.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는 자들인 우리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의인이 입을 것이라고 한 말을 알아들었느냐? 그 은은 무죄자가 남을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상직분의 초막 같을 것이며 이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운 교회는 좀의 집에 비유를 했다. 좀은 야위고 쇠약하다는 뜻에서 좀벌레, 하루살이 등을 일컫는 말로 예수 이름으로 세운 교회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사역자들을 좀에 비유한 것이다. 이는 치명적인 판결이다. 이래서 다음과 같이 판결해 두셨다. 이사야 50장 8절 9절 나의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에게 먹히리라.